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환절기에 또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 갔다 와서 시차 차이로 밤에는 깨고 낮에는 잠이 오고 이 적응을 한다고 조금 힘든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주제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찬송은 483장,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송인데 제가 이 찬송을 그전에는 잘 부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일 예배 이 곡을 선곡하면서 가사도 좋고 또 곡도 은혜스럽고 해서 여러 번 불러봤어요. 그리고 또 이번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같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이 찬송을 다시 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기쁨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떠니 승리하고 우리 모두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이 세상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서 모든 죄 씻어사 나의 부정한 그 슬기를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다음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을 이제 예수님이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만드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사울을 이제 이 전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 하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사울이 박해자로서 워낙 막 악명 높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제 같은 시간대에 그때죠. 그때에 사건이 양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그게 중심 인물이 사울이고, 또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결박해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게 되는 그런 그 공문, 그 권한을 잡아오는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이제 힘있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서 사울을 비치게 돼. 그 빛이 워낙 강해서 사울이 이제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서 이제 뭐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이때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이제 참 그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네가 일어나서 시내에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눈이 먹어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사울이 인도되고 있는 그때에 다른 청년, 다메섹 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은 주인이 종을 부를 때에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에 야 뭐시가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 듣고자 하는 자세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바쳤던 이 자세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그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을 자세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행동을 하는 거죠. 들어야 실천하는 거죠.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 일어나라. 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집 가야 하는 거리로 가서 여기서 유다의 집을 찾아라. 유다의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 사울을 찾아라.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러면은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사울이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는 사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성전의 이름을 욕보였던 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뿌리를 뽑아서 박해하고 없애려고 박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여 나는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네인데 와서 자기가 돌아와서 안수하여서 사울 네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을 우리 다 알고 숨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이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다메섹에 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자, 이런 취지로서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아나니아의 반응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메섹에 이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의 선지자예요. 여기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집가로 가라,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고 눈을 뜨게 하고 세를 주라. 그 이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예수님,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그건 확실하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은 해를 끼쳤고 또 여기 다메섹에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해서 감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살기 등등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다소 사람 사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고 설명합니다. 주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가라, 이 사람은 사울에게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에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박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담대하게 사울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나니아가 가기를 무서워하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의 대상은 누군가? 대상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 사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각계각층 모든 분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천지 사방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나의 택한 것이다. 택한 나의 그릇은 전도자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았고 또 사울이 이제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택한 그릇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 사울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로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어요. 예수를 믿었던 이유 때문에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사울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면은 미리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명을 안 들어도 누가 사울인지 여기서 아나니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담대하게 들어가고 또 이 사울도 앞을 보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해서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걸 이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단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역사해서 사울에게도 역사하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역사하고 아나니아가 모르고 있었던 사울에 관한 정보를 성령께서
아내에게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던 이 사울은 아나니아의 행편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하고 안수하고 성령 충만받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설명이 필요 없이 곧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그 사역에 즉시 일어나서 순종했던 아나니아. 그러나 그 아나니아의 이 순종은 쉽지가 않는 상황적 순종입니다. 그 상황은요 힘든 거예요. 워낙 이 사울이 악명을 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극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집가로 가서 유다 집을 찾아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사울 당신에게 보낸 그 이유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이 멎었죠. 강한 빛을 받아서 실명을 했는데 그 눈을 회복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즉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사울이 일어나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적용적인 실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도록 기다려서는 안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 대상을 만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우리가 만나야 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고 또 이 아나니아는 이 전도의 대상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울을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 그 사명을 모르고 그 사명을 수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도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은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을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정인이 될 수가 없고 온 유대에서도 정인이 될 수가 없고 사마리아에서도 정인이 될 수가 없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 일을 전도자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고 또 영적인 충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해자 두려움의 대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형제 자매로서 교회가 확인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모든 여건 조건을 갖췄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죠. 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지요. 또 장애가 됐던 눈을 떴지요. 또 정인의 능력이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요. 또 그가 어디에서 정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역과 대상 이것을 분명하게 이 사명을 대상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사역자로 되는데 그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던 이 아나니아가 사울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사울을 이제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사명을 일깨운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의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는 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전도자로서 성도로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에 불필요한 그런 장애물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다 해결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불신자 이웃들을,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친구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